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과 반대되는 구절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빌립보 1장 21절에서 24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0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먼저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9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11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가 사후 세계에 관한 문자적인 묘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답을 꼭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사용된 단어가 대부분 상징적이고 비유적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천국, 음부, 지옥, 이렇게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천국과 지옥이 빤히 보이는 것으로 묘사하여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인들이 그들을 본다면 천국이 될 수 없겠죠? 만약 정말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 천국이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권위와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성경 말씀은 이적, 기적보다 더 권위 있는 신앙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하도록 교묘한 속임수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셨는데요. 성경 전체의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으로 속이는 사탄의 술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이고 인간의 시각에는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여 주셨으므로 성령께서 친히 해석하는 것을 들어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든지 알아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철학이나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러한 영혼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시각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주장을 진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영혼 불멸설을 사람에게 주입시키고 사탄의 부하 천사들이 죽은 자 영혼인 것처럼 활동해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만일 그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흑암의 공포와 절망의 비극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적 동정과 사랑의 팔을 우리에게 뻗쳐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깊었을 것이며 불행이 어느 정도로 더 컸을 것인지 헤아릴 수 없다. 증언보감 2권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과 비교해 보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에 비추어 볼 때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잘 읽어보시고 한번 더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만났을 때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셔야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간다면 이 두 구절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되고 말겠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줍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뭘까요? 네, 이 이야기는 구원이 자기의 행위,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 고백에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은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라고 에스겔 18장 4절에 직설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사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무덤 속에 있을 때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듣는다고 했죠. 만약 그들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다면 그 영혼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음성을 들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죽어 흙이 된 몸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바로 아버지 나라에 가시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이미 본대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은 땅에 있어도 영혼은 하늘에 갔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여기에는 또 부활하셔서 아직 안 가셨지 영혼은 갔다 왔다고 또 우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3절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본문입니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시대소망 6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주와 함께 있기를 기대했는가?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했는데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의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렸을 때라고 확언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차라리 죽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경험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말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바울의 표현은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삶과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대조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좋은 것보다 성도들의 유익한 것을 택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히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여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 후에.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라고 빌립보 3장 11절에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면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는데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바랄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은 가족이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관한 소망을 확실히 말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위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만일 영혼이 천국에 간다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중에 살고 있으니 기뻐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행복이나 고통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뱀의 주장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원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생명, 한 인격, 한 생활이 있을 뿐이죠.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탄의 기만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온 하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을 때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곧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질물교훈 3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0절 읽어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노아의 때에 살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설교하셨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당시 불순종하던 자들이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에 타라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네, 간단합니다. 홍수 사건에 관하여 예언하고 경고하며 불신의 세상을 정죄하는 사명이 바로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노아 때에 불순종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 19절에 옥이라는 말은요. 필라케인데요. 지옥이나 음부라고 말하는 무덤이 아니고요. 그냥 감옥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죄의 세상은 사형수들의 감옥이죠. 아담의 자손들은 예외 없이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자들입니다. 죽는 것이 정해진 사람은 사형수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의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지옥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노아 시대에 죄가 세상에 차고 넘쳐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다 사형 집행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 방주를 만들게 하고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형 집행을 면할 것이라고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아서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시대에 불신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도 여러분 난해절이니까 잘 연구하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의인들이 변화하고 승천함.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린 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의 팔에 안긴다. 각시대 대쟁투 6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제단 아래의 영혼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 이거는 실제 장면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을 한 장면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볼게요.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외쳐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공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실 것임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본문을 정말로 주의 깊이 읽어야 합니다. 오늘 봤던 계시록 6장 9절 다시 볼까요? 이 구절로 영원불멸을 주장한다면 본문 말씀과 충돌됩니다. 왜냐하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죽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6장 9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구절은 영혼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 영혼 불멸이 아니네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상징적이라는 것을 당당할 수 있죠. 여러분 죽은 영혼은 호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임당한 영혼이 호소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표현한 것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 아벨을 죽였죠? 그때 아벨의 피가 호소했다고 나옵니다. 피가 뭐 생각을 합니까? 상징이죠. 창세기 4장을 다시 보세요. 피가 호소했다. 계시록은 죽임당한 영혼들이 호소한다. 아벨은 죽었는데 그의 피는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와 같이 죽임당한 영혼은 죽임당한 순교자들을 표상하는 상징적 표현일 뿐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기록도 영혼불멸이라는 선입관으로 읽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의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과에 설명한 대로 만일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그들이 있는 천국이 행복한 곳이 아니겠죠. 아직도 억울하고 서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순결한 마음으로 읽고 결코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성도들.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에 땅이 크게 흔들렸다. 저희는 그 부르심을 듣고 나와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저희의 주를 영접하였다. 살아남은 이들 4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9과 반대되는 구절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인데요. 난해 구절이지만 여러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말씀들을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충분히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 본문 꼭 성경책을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죽은 영혼이 불멸이다. 그것을 설명할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교훈, 즉 금전에 관한 교훈일 뿐, 비유일 뿐입니다. 강도가 오늘 천국 간다는 것도 그 약속이 오늘 됐다는 뜻이죠. 바울이 죽음을 잠, 부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오기에는 영들이요, 그거는 죄악의 감옥에 갇혀있는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단 아래 순교자들, 이것은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4기 10과 지옥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몸 건강히 잘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동안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때로는 인생의 고통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함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교리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며 사는 것이 갈수록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을 향해 견눈질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